2024년 7월 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암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워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성전에 아버지 불러주셨고 이 성전에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셨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셨고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험한 아버지 풍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힐롯 곧 앞으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망각하게 한즉 바로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바치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내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들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서 그 뒤를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는 선이 저쪽에서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게 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거기더니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부수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을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둥들을 덮되 그들의 뒤에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전도사님, 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예, 홍해도와 바로 인생의 위기 앞에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길 빠져나가는지 보겠습니다.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는 말이 있죠. B니까 birth, 탄생, 출생. 그다음에 D는 death, 죽음이죠. 근데 알파벳에서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죠?
예, C가 있죠. C, A, B, C 할 때 C. C는 늘 초이스입니다. 예, 우리는 초이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위기가 왔을 때, 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믿음으로, F죠. 페이스, 믿음으로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선택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가 왔을 때 이스라엘은 어느 편에 서 있었는가? 예,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예, 홍해 앞에 바로 진을 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빠져나가 출애굽을 했다는 소식을 바로는 듣고, 예, 군대를 이끌고 무려 선발된 병거가 600대라고 합니다. 물론 병거가 600대라면 거기에 딸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이렇게 바로의 군대가 왔을 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예, 그 사람들은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430년이니까 바로 애굽에서 태어났고 늘 애굽에서 노예 생활, 예, 농사 뭐 이런 것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모르니까 그 군대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상당히 두려워한 것입니다. 심히 두려워해서 바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어떻게 돼 있냐면 cried out이라고 합니다. to the Lord, 즉 하나님께 cried, 크게 외쳐서 계속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부르짖는 건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사람, 즉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아니 어떻게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원망하냐면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원망을 한 거죠. 결국 모세에게 원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죠.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느냐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실망하는 건 누가냐면 하나님이 더 실망할 것입니다. 예. 아니 기도는 하나님한테서 하는데, 예, 사람들 그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죠. 그 원망 불평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사기 시대, 즉 사사시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시대입니다. 이때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침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또한 그 추수한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나라를 지키지만 그 사사가 없을 때 그들은 바로 고난을 당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자기들의 생각이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사기는 바로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사시대의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 의지하고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 대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예,
지혜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된 자리,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리를 바로 다른 것이 차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자신이 차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는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위기가 닥치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겠느냐고, 또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홍해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모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즉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늘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계단에 올라올 때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근심, 마음의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근심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 하면은 대표적으로 저는 갈렙이 생각이 납니다. 가나안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잖아요. 7년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고 가나안 그 사람들은 철기 문화입니다. 청동기하고 철기하고 싸우면 당연히 철기가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가나안 땅을 웬만한 지역은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때 갈렙은 믿음으로 바로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4장 12절. 그 하가다 좀 하세요, 전사님. 예. 아니 저기 핸드폰에 보면 어플 있잖아요. 아니 누르는 거 이거 확인하는데 아직 그거 그래도 저도 어제 우리 아들과 50번 했습니다. 아니 50번이 아니라 35번 35번 했어요. 이 말씀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입에 달라붙기까지는 한 1000번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입이 딱 한 500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달라붙고 1000번 정도 하면 그냥 자동으로 쭉 나와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그 갈렙이 하가다, 이번 주 하가다죠. 갈렙이 믿음으로 요청한 말씀을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바로 헤브론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들은 거인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엄청나게 견고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냐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바로 그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정복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헤브론을 나중에 자신의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시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어디 있어? 에녹이 36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또한 노아도 그 노아 홍수 때 바로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동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심판 재앙에서도 바로 인류와 또한 우리 그 동물들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땐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자, 다시 우리 홍해바다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 큰 전쟁 상황에서 그들이 보고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애국 군대를 막으십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즉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앞에서 바로 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같이 가겠죠.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바로 벽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영원히 이렇게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홍해에 길을 내십니다. 우리 홍해에 길을 내는 것이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바로 두 번째는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겠죠. 큰 동풍이니까 그 동풍을 불게 함으로 말미암아 밤새도록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동풍이 분다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반대편이 시나이 반도인지 아니면 아라비아 반도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내산의 위치가 카톨릭에서 말하는 지금 시나이 반도에서 말하는 시내산인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산이 있죠. 생각이 안 나네. 그 산인지 모릅니다. 좌우지간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쪽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니까 그들이 서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샥 불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라진 마른 땅을 바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진퇴양난의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또한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또한 좌우로 또 이렇게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정말 저도 경험해봤지만 여러 번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진짜 진퇴양난이 상황일 때 대부분 보니까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을 잊어버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일 때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바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오늘 나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정말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럴 때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막혔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길, 즉 홍해의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지 않네. 주와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뛰고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뛰고지 않네. 주와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앙모하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에게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우리 장세진 청년과 또 우리 강상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버스킹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1:1 진행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은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금요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들은 모세를 보면서 정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정말 우리를 이곳 이끌어냈냐고, 또 하나 아버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아버지 이율배반적인 아버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그 기도를 했으면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아버지는 기대하고, 또한 아버지 기다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기적을 나타낼 것을 아버지 소망하고, 또한 우리 안에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에게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고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처럼 아버지는 오늘 우리가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아버지는 그 홍해와 바다와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애굽의 그 군사들이 아버지는 우리를 아버지는 못살게 굴지라도 아버지는 우리는 아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새 일을 아버지 감당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기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도록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저희 교회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장세진 청년 아버지 연약합니다. 주님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30년 동안 아버지 그 누워있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버지 이제 아버지 그에게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버지 그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진히 안수해 주셔서 그의 아버지 뇌세포가 살아나도록 하시고, 아버지는 몸에 하나하나마다 세포가 살아나고 신경이 살아나고 심줄이 살아나고 근육이 살아나고 아버지 뼈가 살아나도록 하셔서 그가 아버지는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나의 나대고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강상원 찬양사역자 아버지 건강을 주셨고 아버지 그의 목이 회복되도록 하시고,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목이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한 아버지 그의 아버지 연골이 아버지의 오른쪽 다리 연골이 아버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연골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건강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하시고 말씀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을 깨닫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에 아버지의 한국어뿐만 아니라 히브리, 헬라어, 영어, 원어까지 아버지 깨닫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아버지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남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천째 아버지 그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가 아버지 다시 아버지 신앙이 회복되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하시고, 또한 그의 아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 당뇨가 나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온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회복되도록 하여 주셨고, 그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매를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고, 또한 아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임성도님에게 아버지는 그 건강을 주셨고 당뇨가 치료되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박사모님에게도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는 그 마음의 심령이 아버지 치료가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하시고, 아들 시온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춘기를 잘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버스킹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사옵나이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였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대일 제자 양육을 통해서 아버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아버지는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이 시간 아버지 또한 아버지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버지 우리 인터넷에 아버지는 유튜브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우리 또한 교회 후원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어렵고 힘든 아버지 홍해바다와 같은 문제 아버지 광야와 같은 문제가 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산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아버지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저들에게도 주님의 새 힘을 주셨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아버지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날개를 주셨고 말씀의 날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인생의 홍해 바다와 같은 그 고난 앞에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